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마지막으로 지난 3일 동안 묵상하던 이 말씀이 완성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요. 이렇게 못 살아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지,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 가운데 속에 우리의 모습 한번 비추어 보면서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빌립보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요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특별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보석 같은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아닙니까? 옥중서신, 감옥 안에 갇혀서 쓴 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사전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옥중서신이다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감옥에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은 1장 20절과 21절 두 개의 절이지만 이 두 구절 담겨있는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러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만 생각하면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어떤 나의 소망도 여기다 딱 갖다 대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단 하나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고 모든 역경과 장애와 어려움들 다 통과하면서 그 단 하나의 소망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견고하게 붙들어대는 단 하나의 소망,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붙들고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소망, 우리 역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소망,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암송구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단 한 가지의 소망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이미 존귀한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존귀함을 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단 하나의 소망. 여러 소망이 있지만 그 모든 소망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엉터리 같은 나를 통해서라도 존귀히. 이게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옥에 갇혀 그 어떤 협박을 받아도 그 어떤 위험이나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담에서 도상에서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원하고 있느냐? 지금도 전과 같이.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여기서 지금이라는 때는요, 감옥에 갇혀 늘 위협받고 협박받고 회의받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담대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들이나 아니면 다른 죄수들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맞느냐?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왜 너 앞에 빨리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정말 전능하다면 왜 너를 빨리 끄집어내주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전지하다고 말하는데 혹시 네가 갇혀있는 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분명히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보면서. 바울이 결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이라는 때지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전이라고 말하는 때는 감옥에 갇히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고 자신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소리를 주로 들었겠어요? 네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전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그때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지요. 너무나도 자랑스럽죠. 당연히 그때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전이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는 담대한 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너무 마음이 흔들린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내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지만 지금도 전에 건강할 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지금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전에 안정할 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있지만 지금도 전에 하는 일마다 잘 될 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지금도 전과 같이 똑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절한 기대고 단 하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신이 가진 단 한 가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뭐예요? 단 한 가지의 소망.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결코 변하지 않은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그걸 생각해 보셔요. 하루 종일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뭘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파는 그 정도 말고,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거 말고,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통틀어서, 내가 믿고 있는 거 다 통틀어서 단 한 가지 소망, 이 생만이 아니라 저 생까지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사랑하는 예수님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수치와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상관없고,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좋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그게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든지 간에 무엇인지 멈추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소망. 저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내일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의 서운함과 불평과 원망이 없이 내가 가진 간절한 기대와 단 하나의 소망은, 전과 같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보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할 때는 얼마든지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만 증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감옥 안에서 그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빌보 감옥에 있을 때처럼 그 감옥이 훅 하고 열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로마 감옥의 철창은 너무 든든하고 너무 냄새나고 춥고 물 들어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원망하고 서운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사랑하는 주님이 존귀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의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성격이 강직하고 견고하고 그의 기질이 특별해서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다 경험들이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간증들이 많이 쌓이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지금 힘들면 다 생각 안 나요. 그의 고백 안에서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그냥 쓱 읽어서는 보이지 않지만 본문 안에 사용되어 있는 핵심 동사들을 보면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표현이요, 잘 들으십시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옥에 갇혀서 온갖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런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지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수동태로 원하고 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 결심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도 흔들리고, 지금 온갖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도 두려운 마음 들고, 지금까지 복음을 힘있게 전해오던 자신의 처지도 얼마든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하고 담대하게 딱 서 있으려고 최선을 다해도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지금 30년도 훌쩍 넘는 동안 주님만 위해 사역을 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지기를 원하는데 수동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최선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전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붙들어 줘야지만 내가 지금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아니요, 그는 매일마다 자신의 결심과 의지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20절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서 있는 동사도요, 원어로 보면 수동태예요. 우리에게는 마치 신앙의 영웅처럼 보이는 그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예수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의연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거,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히 담대하게 딱 서서 매일매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이걸 이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셔요?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났는데 제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이 마음. 옥에 갇히면 이내 흔들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 내 몸에 병이 생기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내 손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흔들리고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금방 흔들리는 나의 능력과 의지, 나의 굳은 결심, 이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붙들어 줄 때, 그때 성도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심으로는 언제나 엉터리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들어진 고백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의지도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동태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해달라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해지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심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수동태로. 이거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태로 주어지는데, 바울은요, 자신을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해요. 참 이것도 귀해요. 오늘 암송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1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담대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위한 너희들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이것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견고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귀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직분 감당하는 것도 철저하게 수동태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하는 저의 간절한 기대와 단 하나의 소망. 그런데 절대로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스스로도.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래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담임 목사를 통해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직분이 수통태로 감당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붙들어 주심, 서로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다 기억해 두시고요. 언제나 이 세 가지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사도, 감옥에 갇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 때문이고, 철저하게 그 기도에 응답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견고함과 담대함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서 나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서로에게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을 갖고 살되,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수동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하며 사는 것이지요. 나의 약함과 나의 무익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로 되는 줄 알고, 오직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만 되는 줄 알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분들도 많고,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분들도 많이 봐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육체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고,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의 허물을 다 감당해내며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의 연약감이 이 공동체 안에서 가려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공동체, 얼마나 멋져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겠냐고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가 그 안에 있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지 않겠냐고요. 이게 정말 살아있는 멋들어진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 모두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면 좋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이틀 동안 묵상했던 주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면 된다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나는 바랄 거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존귀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닮는 거죠. 주님만 생각하니까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 자아를 실현하고 남들에게 그래도 베풀면서 존경받으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만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눈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생겨요. 관점이 생긴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좋은 거다. 망하는 것도 괜찮다. 여기까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만 생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어진 이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잘 이 표현을 보세요. 내가 죽어서 이 몸을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훨씬 더. 비교 불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영광과 존귀를 누리든지 그 나라에서 이룰 영광과 존귀와 비교하면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눈이 열리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안에 품고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질상 본체이시나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 말합니까?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이 비록 이 땅에 계실 때에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 존귀와 영광을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나도 하나님이 내게도 주실 존귀와 영광을 생각하니까 죽는 것도 이제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죽어서 천국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나라에 가게 되었으면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은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보지 않았고 그 존귀와 영광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근에 암송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이제 일어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계신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요 예수님 물어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만약 믿는다고 아멘 했다고 한다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죠.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으면 저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어진다. 우리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육신의 연약함에 수많은 제한을 받으면서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연합, 친밀한 교제,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질고와 좌절을 육체의 몸을 벗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순간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둔 부모들이 온 가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하는 한두 마디의 말이 그 자녀들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견고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얼마나 나의 간절한 기대이고 소망인지를,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자녀들에게 꼭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모습으로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 비록 기력은 쇠해지고 몸은 점점 후패해지고 정신도 점점 혼미해지고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긴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과 육신의 모든 즐거움을 다 뛰어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국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굴 표정 하나하나로, 말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이 일을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라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 땅에서 왕성하게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정말 약해서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몰아쉴 때에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 하면서 정말 그 순간에만 효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얘기, 정말 내 얼굴만 보더라도 천국이 있구나.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평안한 얼굴로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큰 능력 있는 메시지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죽음마저도 되게 유익하다,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다른 시각이 열린 성도들은 단지 죽을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요 뭔가 좀 달라요.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죽는 거, 하나는 사는 거. 지금 내가 죽어서 차라리 저 세상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하나는 죽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의 유익을 돕는 거, 사는 거, 이게 두 번째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게 무엇이요?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는 거, 이걸 자기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두 사이에 껴서 고민을 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무죄를 선고받아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더 유익이라고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25절 26절 말씀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거,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이요.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닮게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것처럼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언제나 생각을 하시고 내 안에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 이웃들 속에 덕을 세우고 선을 세우는 것,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주님 사셨던 거거든요. 주님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그것을 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지금도 특별 새벽기 하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내 유익이 언제나 먼저지. 자기 중립성을 가진 이기적인 죄인들이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산다? 어림없는 일처럼 우리는 들려집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삶을 사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을 포기해버리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정말 예수 믿는 맛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이 나의 단 한 가지 소망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이런 삶에 도전하고 이러다 보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와 결심 때문이 아니라 이것도 수동태. 하나님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나 같은 엉터리를 통해서도요, 그와 같은 멋들어짐, 이타적인 삶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나의 의지로 된다? 어림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야 수만 번 선택 가운데 속에 몇 번 그래도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이런 삶을 교회에 적용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소위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다니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 가요. 그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단 한 가지의 소망은 아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이걸 교회에 적용하게 되었으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웃들이 유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복됨을 가지고 더 많은 교회 섬기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는 사람들을 잘 돕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영혼 구원을 받고, 정말 그 영혼 구원을 받은 분들을 잘 양육하여 예수님을 정말 즐거이 따르는 제자들로 만들고, 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파송하여 그곳을 또한 복되게 만드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간절한 기대와 단 한 가지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엉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늘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단 하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런저런 문제들로 기쁨을 빼앗긴 분들이 계십니까?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미 내게 영원한 복락이 저 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고 오늘 견고하게 또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간절히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내 어깨에 옮겨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 알고 이 땅을 정말 성도답게 단 하나의 소망 꽉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수땡토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정말 살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죄송스럽게 짝이 없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오늘 하루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몇십 명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몇 시간 후에 세상으로 쭉 들어가 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쭉 나가 살 때 그 가운데 속에 뭔가 특별한 것을 우리 사랑 성도님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